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해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고 다른 곳에 사역했지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 호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 출신 우리가 아는 베드로나 안드로, 요한 그곳에서 제자 삼았던 곳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집이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바로 해당 옆에 있는 집이었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드로의 집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고 해당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 했던 사람이 말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개 부자들이 어디 살았느냐? 해당 옆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상당히 부자였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곧바로 어디로 가셨는가?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집이 어디에 가까우면 좋겠다? 교회에 가까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옆으로 다 이사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권세 있는 말씀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씀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가 뭐죠? 말씀 선포. 두 가지가 뭐예요? 치유 사역, 능력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을 말하는 거다. 사역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 성령의 무슨 은사가 있어, 그것은 초대교회로 끝났고 말씀이 완성됨과 동시에 그것은 다 끝났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감당하였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뭐 하셨는가? 치유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 성령의 사역, 능력 사역,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해줄 무렵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왔겠습니까? 예,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일이 안수하며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스케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다른 스케줄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치유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분이 좀 요청을 해서 아주 시골을 갔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렇게 그때는 제가 혼자 갔었거든요. 대개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그때는 제가 혼자 가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이제 교회에서 하고서 또 다른 곳에 또 가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안 가지고 가서 거기 그 교회에서 가까운 데 기차표를 끊어놨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한 5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와, 이 50명을 어떻게 다 치유해요? 50명을 또 치유하는 그때는 방법이 있었죠. 뭐 지금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뭐 그거 해달라 그러면 아주 그냥 한의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와,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치유하고 또 기차 시간 표는 다 구해놨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떻든 예수님은 일일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아마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 늦게까지 했을 수도 있는데 다음 날 아침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찾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저희들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어디서 하겠다? 다른 동네에라고 하는 단어 그 있죠. 이걸 보면 예수님은 여러 동네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가 뭔가 그걸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다가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도표로 그려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예, 거기 보면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먼저 등장하죠. 예, 마가복음이 먼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이었어요. 예, 그걸 중심으로 하나씩 이렇게 퍼즐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 가장 먼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걸 말해 준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였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거기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이 땅에 거하셨다고요? 40일.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또 뭐였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전할 메시지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가장 엑기스를 전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엑기스가 뭐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40일은 공생의 사역 3년 반에 비하면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정말 그 중요한 시간에 뭘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그래서 집중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였다.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 메시지였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의미가 뭘까? 하나님 나라 의미가. 여러분, 나라라 그러면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뭔 개념이냐?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예. 그래서 그것을 뭐 바실레이아 또는 말쿠투 그렇게 얘기를 해. 히브리어 헬라 이렇게.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 통치의 개념인데 통치가 있으면 통치를 받는 그 영역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러면 그 통치를 누가 그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죠. 예, 바로 통치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 다스림의 영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통치 아래서 현지적으로 누리는 그 삶의 그 형태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 향해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예, 그런 질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이 너무너무 지금 바빠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야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안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에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안 할 거예요 하다가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작은 아들이죠. 그죠?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큰아들이 누구다? 너희들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맨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세리와 창기들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지만 버림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한 자로 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백성이겠느냐,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우리말에는 그 의미가 좀 부족해요. 근데 그 언어에 보면 그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현재형이 현재 들어간다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현재적으로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거기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누리는 그 자리에 간다.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누가 순종했다 그게 아니라 원래 거기에 중요한 건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인 거예요. 그게 헬라어의 현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통치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죄짓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뭐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들어가리라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그 나라에 현재고 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삶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되죠.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뭐예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얘기 뭐냐면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자의 보호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누리는 삶.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핵심이죠.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첫 단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어야 이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넘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함께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또한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과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대이임령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공세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안에 뭐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계시를 추천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했다?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계시는 쫓겨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주구대문도 있잖아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예. 우리가 마태복음 또 보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예, 초림에 왔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재림에. 예, 하나님 나라는 두 번에 걸쳐 온다. 그것을 성경에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이 세상, 예,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예, 오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이라고 해서 성령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령을 근식케 합니다. 왜 성령을 근식케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성령을 근식케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주도권을 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말은 주님 애칭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앞서서 행하면 내 안에 계신 누가 근심하신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이 세대가 시작되었고요. 예, 이 세대 끝에는 모든 세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그때가 바로 오는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 아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오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예. 예수께서 이르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오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이에요. 바로 오는 세대와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를 우리는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세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세대의 시민일까요? 오는 세대의 시민. 저 천국의 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그 말은 저 오는 세대의 시민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오는 세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예,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 시민권 영원히 간직할 것 같아요? 영원히 나는 100년, 200년 간직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일을 전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안심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겠어요? 바로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또한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대이임령을 통해서 그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겼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바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그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현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시작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본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자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뜨지요? 예, 임하였느니라.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현존하고 있다 그 말이 현존하고 있다. 임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임하였느냐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중에 활동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에프타셴이라고 하는 제가 이런 단어를 잘 안 써요. 예, 의미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쓰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냥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가 헬라어에 상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 중에 활동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역사 속으로 어떤 역사 속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나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이 임하였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현존이에요. 현존. 뭐라고요? 현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리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이게 현존이에요. 현존. 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파송받아서 이제 그 사역을 감동하고 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막 얘기하는 거. 하나님,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거기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뭘로 기뻐하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존하여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하였고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폐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다? 바로 사탄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폐퇴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까요?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로 임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12장 8절을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임하였다는 침투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본문 살펴본 것처럼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구절이에요. 21절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을 통해서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임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했는데 이것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선포하는 그것을 보고 다 놀라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 예? 한번 듣지 못한 그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 뒤에는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귀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놀라운 치유 사역, 그 능력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해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은 이러한 성령의 이 능력과 뭐가 함께 갔다? 기도가 함께 갔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도표에 제가 보여줬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예. 그 주보 다 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암기하기 전까지 그 주보 버리면 안 돼요. 원하면 내가 A4 용지에 빼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를 그 핵심적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레여. 예, 안 떴어요 아직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누가행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하고 같이 연결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앞에 쓴 글에는 그렇죠. 앞에 쓴 글에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뭐요?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시작하신 모든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어진다는 말.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끝이. 결말을 안 내놨어. 왜 결말을 안 내놨을까요? 그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가야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결말이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사도행전을 써가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시작하신 것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과 거기에 초대교회 집사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 아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단 말이에요. 치유. 하나님 나라와 치유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치유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치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유가 어떤 치유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리사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하는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또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병자를 고쳤다. 치유. 바로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 국한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 치유였다. 전인 치유. 그럼 어떤 전인 치유일까? 그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인격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인 치유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환경의 온전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오는 세대가 완전히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새 창조의 그 환경 속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 새 창조의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눈물이 없어. 예, 주님이 참된 1호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안식뿐 아니라 샬롬의 평강뿐 아니라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인 치유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요즘 미세먼지 딱 뜨면 밖에 외출을 자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 치유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전인 치유라고 하는 이 포함 속에 이 말 속에는 이 치유 속에는 그런 자연 환경까지도 치유한다. 요즘 해양 생태계가 얼마나 지금 나빠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얼마 전에 고래 뱃속에서 엄청난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예요. 해양이 오염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회복시킨다, 치유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뭐냐? 온전케 되는 구속을 그 치유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인적인 치유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란 단어, 그 헬라어의 소조, 예, 그것은 네가 치유받았다. 그럴 때도 소조를 쓰고요. 네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도 소조를 단어를 써요. 어디에 보면 그게 있느냐? 자, 혈류증 여인의 치유. 뭐 여러 성경이 있는데 하나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자, 혈류병 앓는 그 여인을 치유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는가 보세요. 네가 치유받았다 그 말을 쓰지 않았어요. 네가 구원받았다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전인적인 치유에 포함되는 구원. 자, 한번 볼까요? 시작.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를 만지니 이제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 예, 치유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구원이란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은 단순히 질병만의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환경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 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맡겼습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치유를 구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맡겼다니까요. 누가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예,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맡겼으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맡겼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당당하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아니 주님 맡겼으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 가운데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살피지 못하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뭐가 같이 가야 된다? 긍휼이 같이 가야 돼.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 시간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치유할 때 뭘 가지고 치유하셨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셨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치유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현존해 있어요. 임하셔서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임하했다 그 말이에요. 현존했다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통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배